오늘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 후서 1장을 통하여서 영적인 삶을 위한 시크릿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네, 한국말로 하면 영적인 삶을 위한 비밀. 여러분,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내가 교회 잘 다니는 것, 그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 위에 덕을 쌓고, 덕 위에 말씀의 지식을 쌓고, 또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쌓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형제 우애, 이 형제 우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다른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끼리 부딪히는데 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종종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별것 아닌 걸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고받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서로 용납하면서 사랑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어떻게 말씀하느냐? 자막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는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길로 가는 사람을 당연히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부분을 우리는 이해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성격이 다르고 섬기는 모습이 다를 뿐 주님 보시기에 모두 한 사람이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이해하고 어느 순간에도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 안에서 사소한 일로 다투지 마십시오. 어떤 일로 시비를 걸면은 여러분이 먼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의 그 감정을 상하게 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 니깐 내깐 한번 싸워보자. 그래, 누가 잘났는지 한번 해보자. 이러면은 결국 싸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설령 상대방이 나에게 실수를 했더라 하더라도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마귀는 춤을 추고 그래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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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리에게 분열된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면 영적인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즉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무엇으로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닌지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그 여부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 살펴보면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두 번째 열매는 희락, 즉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코인 노래방에서 100점 나왔다고 해서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일 하는지 내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괴롭다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해도 참 마음이 좋고 기쁘고 행복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네, 우리 민석 형제는 성령 충만한 자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회복받는 귀한 역사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감흥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회복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검은 고를 타고 찬양할 때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수금을 들고 찬양할 때 사울에게 붙었던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쁨과 희락이 사라진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찬양을 많이 부르길 원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들 있잖아요. CCM 복음성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내 마음속에 와닿는 찬양, 찬송이 있다면, 여러분 내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상하다면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흔히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 모진 고통 당하신 그 예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이 시간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여러분 이 고백을 꼭 하십시오. 이 고백을 시켜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대 이러면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마음이 혹시 무뎌져 있다면 이 기본 진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은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어떤 원리와 똑같냐면,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자동차를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동차 새로 산 사람도 있고 중고차 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저기 만약에 서울까지 간다 칩시다. 그러면 중간에 기름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넣어야지 끝까지 가지. 에쿠스라고 해서 서울하고 부산 왔다 갔다 하는데 끝까지 그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기름이 떨어지면은 채워야 되잖아요. 이 성령 충만의 원리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양식을 공급받아야지 성령 충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의 증거가 어떻냐? 실례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이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좋은 얘기하다가 하나 좀 내 마음에 걸리는 소리를 하나 했어요. 끝까지 여자한테 예쁘다 해줘야 되는데 근데 다 예쁜데 하나 좀 이상해 이러면은 어디에 꽂히죠? 이상해 보통 꽂힙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니까 아유 야 괜찮아, 이상해도 괜찮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괜찮아, 이렇게 해서 한 귀는 듣고 한 귀는 흘리는 거. 그리고 야 내 이상한데 넌 더 이상해, 그러면 안 되겠죠. 해서 서로를 좀 축복해 주는 게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자꾸 나에게 칭찬해 주고 하더라도 그 칭찬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사에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마음이 너그러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좀 축복해주는 우리 청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잖아요. 성도의 교제. 우리의 성도 교제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또 서로 한 주간 물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 교제를 통해서 너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냐 서로 안부 물어주는 것.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갈수록 악해져서 혼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식당 가면은 혼밥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혼밥 드셔보셨습니까? 맛있던가요? 맛없죠? 여러분 같이 있을 때 맛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저도 그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한 320분이 오셨어요.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서로 뭐 식사하는데 사실 저도 똑같거든요. 그곳에 가면 낯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다 모르는 목사님이고 하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뻘쭘하지 않게 해주시고 혼밥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월요일 날 이제 점심 때 갔는데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안 오셔가지고 좀 일찍 갔더니 그래도 감사하게 대각선에 있는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목사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좀 뭐 대화 몇 마디 하면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이제 저녁 때는 이제 그래도 그 룸메 있는 분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래도 참 감사하게 이제 그렇게 식사를 했는데 저희도 딴 데 가면은 다 뻘쭘하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 목사님이고 다들 전도사님이고 한데 이거를 누가 먼저 극복하는가? 그거는 용기 있는 사람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단련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통해서 단련이 많이 됐어요. 어떤 단련이냐? 저는 카톡 일십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기도 제목 내라면은 죽어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련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뻘쭘함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상황 보고 있다가 또 이제 이렇게 치고 빠지고를 잘해야 되잖아요. 얘기를 하면서 너무 분위기가 막 쎄하거나 막 너무 경건 모드를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말 한마디 해서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딱 끌어당기면서 저는 뒤로 싹 빠지고 하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 메이커가 아닌 그런 역할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성령 충만하면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것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내 걸로 막 움켜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은 먼저 나눠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거 쓰시죠? 안 씁니까? 그러면 나중에 좋은 거 쓰시면은 나눠주십시오. 야 이거 한번 써봐. 이거 한번 써봐. 이렇게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복이 나오는데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묵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소가 여음을 먹고 나서 대세겜질 하잖아요. 그거를 여러 번 하거든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거랍니다. 읽는 거.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것. 읽으면서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새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알려진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그 22개의 단어를 8개로 해가지고 하니까 176절이 나오는데, 그 176절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리고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또 시험 기간 중인 청년들 있잖아요.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시작하길 원합니다. 공부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는 대통령 한번 해보세요. 옛날 사람 중에. 존 케네디, 또 루즈벨트, 또 워싱턴, 또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는 사람, 링으로 시작합니다. 네, 링컨, 아브라함 링컨. 이 링컨은 여러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일하게 교육을 받은 게 뭐냐? 바로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한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미국의 대통령의 자리로 올려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 구원이 있고 생명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에게 고비가 옵니다. 보통 어디서 고비가 옵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어디서 제일 고비가 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잘 읽다가 레위기라는 이 절벽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절벽만 넘으면 그 다음은 좀 그래도 쉬운데, 요놈의 레위기가 우리를 자꾸 자라 이렇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해서 이 레위기만 넘기면 되는데, 여러분 레위기를 접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몰라도 읽는다. 여러분 그렇게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그 5가지 제사가 나와요. 이 제사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만 하면은 다음번에 또 쉽게 이렇게 읽어가니까 여러분 무조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성경 읽기 참 좋은 시스템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영상으로도 여러분 요즘 저는 어떤 걸로 묵상하냐면은 드라마 바이블 아세요? 거기에 이미지까지 삽화가 된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있어요. 공동체 성경 읽기. 아마 CGN TV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성경이 있고 영어도 있고 그림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그림으로도 돼 있고 영어로도 돼 있고 여러분 그거 딱 읽으면은 그래도 우리가 딱 입체적으로 보고 또 따라하면서 읽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성경 읽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항상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을 가지라. 즉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연애할 때 그렇게 보고도 헤어질 때 어떤 마음 듭니까? 지긋지긋하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 없잖아요. 연애할 때도 보고 싶으면 보고 나고 또 보고 싶고 그리고 가면서도 계속 카톡 자기 전까지 카톡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연애할 때 그 정도로 그 사람이 좋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 주제는 아닌데 다른 말씀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친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헤어지더라도 여성분들 많이 하잖아요. 카페에서 2-3시간 동안 수다 떨고 나서 헤어지면은 또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전화로 또 전화해, 통화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반응이 뭐예요? 딱 지금 형도처럼 이렇게 기가 찬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그렇게 말해놓고 또 어떻게 또 대화를 하느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근데 이게 친한 사람이니까 또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 몇 마디 하겠습니까? 처음 본 사람하고 5분 이상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능력자예요. 근데 그런 능력자가 많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우리 중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나는 5분 이상 절대 못해. 하나님하고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기도 1시간 이상 2시간 3시간 한 사람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여러분 얘기하고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것도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그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한적한 곳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보내시고 혼자 남아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24시간 중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을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고 여러분 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퇴근할 때도 학교 왔다 갔다 할 때도 우리는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걸어 다닐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안성 수양관에 가서 밥 먹고 또 산책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10,000보씩 그렇게 걸으면서 기도원에서 제가 주일날 이렇게 하루 종일 사역하고 나면은 10,000보를 걷거든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계속
또 걸으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무슨 기도했을까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성도님들 놓고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발 제가 놀지 않게 기도 제목 주세요. 리더들, 기도 제목 주세요. 조원들, 리더한테 기도 제목 전달해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산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저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 교제를 가장 우선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여기서 자다가 깰 때, 이 자다가 깰 때가 바로 지금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을 한두 시간 덜 자더라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부지런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하고 9절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의 반대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부지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열매 맺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맹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눈을 떠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영안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바로 영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이 육신을 이기고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은 생각이 영적인 것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가장 소중히 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이 옛사람의 저항을 이기고 날마다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영적인 삶의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